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24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답,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면서 그분께 진정으로 청해야 할 것을 청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진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 추석이 이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네요. 뭐 벌써들 다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오늘 벌써들 많이 가셨는지 오늘 좀 많이 안 보이시긴 하네요. 어제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초승달을 막 지난 어제는 초 닷새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아주 갸름한 달이 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한 열흘 후면 꽉 채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쪼록 채워지는 달만큼 우리의 마음도 커지고 또 주님의 사랑도 크게 받고 그 은총 속에서 더 풍성한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한가위를 잘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누구나 상대방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말을 걸고 또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죠. 어린아이한테 말할 때나 또 어르신들한테 말할 때가 다를 것이고 또한 또 이성에게 말할 때하고 또 동성 간의 대화가 다를 것이고 또 어릴 때 친구하고 또는 최근에 알게 된 사람하고 또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신앙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이나 서로 대하는 태도나 뭐 사용하는 단어나 뭐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런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다 다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서 가려서 대하라 이런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이 그들의 고유한 모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한다는 대답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런 대답 안에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분이라고 하는 정도는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또 세례자 요한은 오시기로 된 그분인 줄 알 정도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와 같은 급으로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인 것만은 맞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다만 아직 그들의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구세주다,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용감한 베드로가 언제나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죠. 박수치고 잘했다 칭찬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니 너는 복되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길 터이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극찬을 하셨었던 예수님, 웬일인지 이 오늘 마르코복음과 또 루카복음에서는 그런 칭찬을 생략한 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함구령만 내리십니다. 이 함구령이 왜 내려졌는지에 대한 것은 머리에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하는, 오늘 복음은 꼭 붙들고 반박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버럭 화를 내시죠. 사탄, 베드로한테, 당신을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한테 마귀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 아닌 꾸지람, 이를 듣는 베드로의 그 순간 야속한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황당한 표정이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로 잡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하느님도 아들을 꼭 죽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라면서 아쉬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니 누가 따르겠는가 싶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그럴듯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의 일독서에는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가 나옵니다.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매질하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주님의 종은 모든 것을 오직 하느님께 맡기는 신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도와주시니 단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종은 그것들에 대적하고 맞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스승님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감히 하느님의 계획을 안 된다고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자는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그저 스승을 믿고 따를 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 생각을 앞세워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앞서 제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는 하느님께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느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만,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전능하시고 좋으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죠.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유일한 하느님, 또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체를 오늘날까지 주시는 참으로 고마운 구세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혹시라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분의 계획에 반대하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느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과 다른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느님 떠나기도 하고,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하느님 그저 외면하고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느님이 그렇게 쉬운 분일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보다 못한 하느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미나 파리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복음처럼 사탄이 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겸손에 있습니다. 마카레오 학원 7장에는 7 아들과 함께 순교하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께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그 어머니, 내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불러가시는 하느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만 그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뜻, 내가 모르는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찬미하면서 자신도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또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죽음을 앞둔 아들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내죠.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죽어라. 그것이 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세상에 이렇게 매물 사는 엄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하느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오늘 제2독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실천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믿으며 따르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요? 내 요구사항만 들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시는 그런 가짜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탄의 믿음은 혹시 아닌가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 자신까지도 버리고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님 뜻만 따르는 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신 교회를 굽어보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서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안전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터전을 살펴주시어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다가 생긴 안전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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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회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줍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지루 간신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은 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네, 9월 성기자 생활 더욱 신심을 잘 본받고 키우며 사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한국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미사로 거행합니다. 우리 이 땅에 순교로서 신앙을 전해준 귀한 선조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 신앙을 더 귀하게 잘 간직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난 주간 휴가 갔다 오면서 여기저기 들렸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오는 금요일 날 오면서 바로 선별진료소를 먼저 들렸어요. 들려서 검진 받고 어제 아침에 음성 판정 확인하고 그러고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뭐 백신을 다 맞으셨더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 멀리 갔다 왔거나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장이나 여행이나 이렇게 갔다 오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검진을 받으면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9월 29일이 우리 주교님, 장봉원 가브리엘 주교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28일까지 주교님을 위한 기도 함께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앞뒤 20날과 22일은 미사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양없이 모님 오페라 계속 신청이 가능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견진성사 11월 26일 저녁 7시 반입니다. 토요일 반과 주일 반으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 혹시 다른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못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다다음 주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 주일 아로니아 선물해 주신 노덕균 시몬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 한 30몇 개 있었는데 또 주신 분의 지향을 확인하고 빈첸시오에 드렸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에 같으면 대축일날 밥도 해먹고 잔치도 벌이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대신 떡이나 뭐 다른 것들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항상 인원인 만큼 딱 맞게 주문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혹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있다고, 갖다 드린다고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일단 청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첫 번째는 혹시 그렇게 드리다가 나중에 오신 분이 못 받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신 분에게는 그 빵이나 떡이나 뭐 누룽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체를 모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분들을 봉성체를 청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 떡 하나 드렸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
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남았을 경우는 못 오신 분이 우선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괜히 나눠주시는 분 입장 곤란하게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 것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용세자 속고백 있었고요. 전입교우가 한 가족 있습니다. 이주현율 연여자매님 가족. 혹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본인이 직접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 어쨌든 환영하고요. 그리고 성당 청소가 지금 19일 다음 주일로 되어 있는데 뭐 명절 연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기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구역장님이 상의하셔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제보 참조하시고 명절 잘 준비하셔서 잘 맞으시기 바라겠고 또 주부 안쪽에 은퇴 사제 두 분의 은퇴 미사 사진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